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질병들을 접하게 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질병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 이후에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질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기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질병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질병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거죠. 바울도 큰 질병 앞에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또 자고하지 않고 또 복음 증가할 수 있다고 감사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아프면요 많이 겸손해지죠.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무래도 좋은 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간단한 감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면은 그것을 막 고치는 것도 물론 병원 가서 고쳐야겠지만 그게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아파봐야지만 사람이 겸손해져요. 또 아파야지만 사실 또 기도도 사실 본인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좀 확인하기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그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흔히 문둥병 환자라 그러죠. 그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뭐라 그랬냐니까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댔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나병이 치유받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통 주인이 이 당시 이제 종의 시대니까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잖아요. 종은 사실은 물건 취급했던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 종을 치유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보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하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하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백부장이 있는 집까지는 가까우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에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도 백부장이다 보니까 내 밑에 군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으로만 얘기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낫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기이 여겼다. 다르게 표현하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본문에 나오기를 네 믿음대로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맞춰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봤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보다 좋은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무당이나 절간 가는 것보다 뭐 저를 만나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꼭 하나 제가 처음에 물어보거든요. 전혀 교회를 안 다녔다면 뭐 이런 질문 안 하는데 뭐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분들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냐? 이렇게 심플하게 질문을 합니다. 일단은 영접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영접했다니까 대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세례받은 걸 생각하더라고요. 영접이 고로 세례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반 이상이었고요. 아예 의미 자체를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다녔고 뭐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구원받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모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10년, 20년, 심지어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그러면은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신앙생활 한 게 아니죠. 그거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죠. 에이 그래도 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교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구원주 주기로 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안 받은지도 모르고 그래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는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얻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다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거 이제 얻기 위해서 뭔가 절대적인 신 앞에 가가지고 간구하고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나라 이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문제 있는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오늘 나병 환자도 고치고 오늘 백부장 환자 고쳤는데 예, 고쳤습니다. 예,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면 여러분들은 뭐 천년만년 계속 살아야겠네요.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 죽기 싫다. 그러면 천년만년 뭐 기도하면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플 때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문제가 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육신적인 문제든지 그게 정신의 문제든지 그게 영적인 문제든지 그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대반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혹 내놔라 그래서 얻었다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그게 축복이 같습니까? 재앙이 되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큰 문제가 되면 어떡하려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 오니까 뭔가 신비한 거 체험해야겠다 이라고 신비한 거 열심히 체험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무당돼 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뭐 행위로 가지고 막 똑바로 살아야 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사람 다 싫어해요. 불신자도 싫어하고 교인도 싫어해요. 지도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다른 사람 보고 똑바로 살아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 사회생활이라는 거 인간관계 안 되고 가정 무너지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 가난한 사람 안 도와야겠냐 말했으면 뭐 도와야죠. 부상한 사람. 놓을 능력 있으면 도와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돕습니다. 왜?
하나님 안 봐주겠냐고. 내가 좀 나쁜 짓 많이 한 것만. 이런 것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쌤쌤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말이야. 내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좀 착한 일 많이 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안 되겠냐. 그러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부터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분의 1분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많이 들어도 각인돼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요,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벌어졌는데 과연 이거 잘못해갖고 저거 잘못해가지고 이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벌어졌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거는 아주 유치원들의 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사건 벌어졌습니까? 그 진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마음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 그 선악과를 범죄할 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영적 죽음 와버렸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나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 와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그 배경이 있는데 너희압이 마귀, 눈이 안 보이는 귀신, 사단이 그 사람의 운명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해방 안 받았는데 돈을 좀 벌었다. 그 돈이 뭘 그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해방 안 받았는데 여러분이 뭐 성공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해방 받지 아니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 100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그 이후에 준비된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복음 못 듣게 만들어요. 구원의 말씀 못 듣게 만든다니까요. 교회는 와라, 헌신도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도요, 메신저들어요, 구원의 말씀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기초 아니야? 이럽니다. 기초는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기초라 합니다. 무슨 기초입니까? 기초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초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우리가 범죄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만의 말씀은요, 로마서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그 죄가, 아담의 범죄가 죄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응애 하다가 죽었다? 어떤 사람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범했어요. 뭘 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원죄. 우리는 뭐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그걸 죄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데 진짜 죄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그게 뭐가 죄냐 그러는데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죽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된다니까, 영적으로요. 그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선행한다고,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그 문제는 여러분이 정성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진실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착하다고 해도 돈 줍니까? 착하다고 해도 부자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요, 원죄 아래 빠진 인간이 똑바로 산다고 해서 원죄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로 한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된 선지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는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약 4,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죽을 수 있지만 부활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혹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래 또 죽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뭔 일을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끝냈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어떤 죄를 끝냈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원죄. 어떤 죄를 끝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그리고 어떤 죄를 끝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냈어요. 어떤 사람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데 천만의 말씀요. 그럼 여러분이 거의 숨 쉬는 거 외에는 거의 7, 80%가 죄 짓는 건데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근데 회개 안 하고 딱 죽었다 어떡합니까? 교통사고나 죽었다. 그럼 지옥 가야 된다는데. 빨리 사고 회개하고 딱 오늘 딱 회개했는데 가다가 저놈 새끼 나쁜 새끼 이래가 욕 한마디 하고 가는데 차에 부딪혀 죽었다. 그럼 죄 짓고 죽은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되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요 우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요 우리의 미래죄까지 끝낸 겁니다. 그럼 회개할 필요 없는 그건 못된 놈이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래. 그건 못된 놈이지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나쁜 짓 내놓고 말이야. 막 욕해놓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뭐 쌩 까고 부신 쌩 까버려.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건요. 그잖아요.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죄를 지었으면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왜요? 그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와요. 그런 의미에서는 회개 중요해요. 그걸 구원하고 연결하지 말라니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셨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라. 그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은 곧 그 이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 믿음.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 여러분 괴롭혔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1만 달란트 비유되는 거 나오잖아요. 예? 1만 달란트 이 빚, 그 1만 달란트는 지금 따른 수조원인데 그거를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탕감해 줘 버렸어. 이 탕감한 사람이요 가다가요 자기한테 돈 100만 빌린 사람 만났네요. 왜 갚아라 먹살 잡고요 안 갚으니까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걸 알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그 장면이 나오죠.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운명, 제약, 저주, 지옥의 권세를요 예수님이 값없이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 뭘 좀 손해봤다? 막 기분 나쁘다? 뭐가 기분 나쁩니까? 뭐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뭐가 거긴 기분 나쁩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걸 얻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맨날 손에 뭐 얻어터지고 살아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과 세신 바 됐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만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한테 축복 주고 응답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새끼가 막, 여러분 자녀가 말이야, 어떻게 하는지 잘해주려고 그러지. 이상한 사이코가 아니면 이상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여러분을 위해서 들이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 10년, 100년 하면 뭡니까, 그게? 10년, 10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딨어요. 뷔페집에 와가지고 밥 한 끼 못 먹는 거 같잖아, 배고프다면서. 공짜로 먹으라 다 줬는데 안 먹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몰라. 알려주지도 않아. 대충 얘기해뿌려. 듣지도 않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믿음 이미 가지고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나니. 그 믿음을 첫 번째 소유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로마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인지 들을 때 생겨요. 예,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인지 뭔 믿음인지 간에 일단 들을 때 생겨요. 근데 뭘 듣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갈 때 환경 무시 못 하잖아요. 뭘 보고 자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2분의 1번 보니까요. 들을 때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 치유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소용없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무리 복음의 말씀, 이게 성경 말씀 들어도 의미 없고, 구원 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불신앙이 치유돼요. 불신앙이 뭡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불신앙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불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기준이 그래요. 보고 될 것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럽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객기입니다. 뭘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분 불신앙입니다. 똑같은 불신앙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안 들으면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면 된대요. 도전하래요. 도전한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유, 그 심은 또 빠져요. 그거는 그렇게 말장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앞으로 못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가 지금 못 세워진지 알잖아요. 그죠? 이 모슬렘에 다 이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 자리예요. 그거 건드리면은 세계 3차 전쟁이 납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 이스라엘 그 맨날 그 가가 통곡에 비해서 울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가가지고 통곡에 비해서 막 울고 막 기계 쪽지에다가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넣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을 통해서 이 다윗이 회복하게 달라고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적은 줄 알고 누가 또 뺐대요 몰래. 그래 봤더만은 아니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밖에 없대요. 웃깁니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못 세운다 그랬거든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리고성 못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 내가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찾아봤다니까요. 못 세워요.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허벌판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홍해도 갈랐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저 서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갈라 그러면 갈라집니까? 갈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갈랐다. 장로님이 갈랐어. 장로가 갈랐으면 목사들은 더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목사들 옵니다. 목사 갈라면 또 그 다음부터 목사만 능력이냐 평신도도 오거든요. 그럼 바다가 수십만 갈래 갈라져요. 물고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갈라지는 거예요. 예, 들어야지. 우린 쓸데없는 거 많이 고민하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 이 고민부터 해가지고요. 뭐 이상한 거 오만 때마다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꾸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다 헛것이에요, 헛것. 정말 중요한 거 딱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도요. 사람 단순합니다. 많은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중요한 거 딱 알고 있어요. 그 하나만 있어도 세상에 성공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불신앙 치유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을 때 체험해요. 참, 문투병자들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대가지고 치유시켰어요. 그죠? 내가 원하니까 네가 나아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백부장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말씀으로만 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처음에 못하다 그랬는데요. 감당치 못한다는 거, 내가 이 당신의 건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안 되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감당치 못한다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우크 하키노스라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건의를 보니까 내 존재 자체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로마 사람이 이 백부장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놀란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요 전혀 그런 고백이 없었는데, 이 이방인이, 백부장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직접 와서 손대고 막 하냐. 아니 나도 이게 인간이고 그냥 이 백부장이 뿐인데도 내 밑에 하인들이 있어가지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면 끝나지 않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말씀을 하겠어. 이게 유대인 중에 이런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자, 이 나병 환자들한테는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내가 원하느니 치유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믿지 마시고, 세상의 얘기를 듣고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럼 딴 건 뭘 믿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7절 믿으세요. 다 이루었다. 믿어버리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냥 믿으세요. 아픈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이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가난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믿어버리세요. 그러면은 가난해야 됩니까? 아파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지금 이걸 허락했는데, 하나님 필요해서 허락했는데 그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요셉이 이 노예로 가야 되고 감옥에 가야지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데 그걸 거절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쓸 수가 없어요.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고 있는 요셉을 쓸 수 없다니까요. 자기 형들 고자질하고 있는 이 요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요셉에게 노예를 끌려가지고 경제 배우도록 만들었어요. 저 정치범들이 이 갇혀있는 감옥에 보내가지고 정치 배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 바로왕이요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요 요셉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요셉이 거기서 내 장기 자랑이
내 자랑이, 내 이 특기가 정말 이 꿈 해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에게 주신 거다 이래 얘기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바로왕이에요. 야, 너 잘한다. 옆에 있는 좀 이렇게 신하 대라 이렇게 않고요. 네가 나보다 내가 네보다 나은 거는 왕자리밖에 없다. 네가 이 나라 통치해라. 이래 돼버린 겁니다. 응답 그래 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오고 저렇게 하면 그런 응답 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응답 와버리면요 계속 불신앙 듭니다. 계속 부족합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응답 오려면 확실히 와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와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걸 인정하라니까요. 그러다서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문제 좀 해결되고 아픈 일 안 아프게 해주고 여러분 자녀 잘 되고 이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인생 살다가 꽥 죽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를 부른 것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을 불렀는데, 거룩한 나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그것 때문에 불렀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 삼아. 그것 때문에 불렀다. 어떻게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라. 그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라. 그죠? 이거 하면 됩니다. 그게 2분의 3분은요 실천이에요. 실천하라니까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 또 이런 생각하대요. 참 또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그죠? 예, 그거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할 걸 해야죠. 진짜 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건 하고 하면 안 되는 거 막 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진짜 할 게 뭡니까? 믿어버리고요. 복음의 말씀 속에 있고요.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딴 거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실천할 때요 뿌리 내려집니다.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브람, 이삭, 야곱 수많은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천국에 앉아 있는데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가가 쫓겨날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갑자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이런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지옥 가면 다 지옥 가겠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안 돼요. 구원의 기준이 안 돼요.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나니. 그래서 운다는 건요 큰 고통을 가진다는 거예요. 일을 간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절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왔냐고 막 안아주고, 아니 목사님이 딱 천국 가니까 막 갑자기 막 방석을 다 꺼내가지고 막 VVIP 대우를 해준 거예요. 장로님 삐져가지고, 아니 목사들은 이 땅에서도 대우 잘 받지만 천국 가서도 대우 받냐면서. 그랬더만 하나님 이 얘기했잖아요. 하도 오래간만에 목사 한 명 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목사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신학교 중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죠.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신학교의 교수들이 90%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 밑에서 배운 학생들, 그 사람들이 다 목사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화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에덴 동산 있고 뱀이 나가지고 선악과 무슨 백설공주도 아니고 무슨 사과 따먹으라 그러고
선악과대 사과도 아닌데 그거 뭐라 그러고 먹었다 그러고 그것도 기분 나쁘다 하나님 죽여 부르고 그래가지고 쪼까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홍수 일나고 그거 가서 밥에 타서 내가 언어 다 흩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맞죠. 그래 보면 말도 안 돼. 그 인간의 머리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성경 66개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상식적인 논리를 하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딴 거 얘기하죠.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쥐는 이상하게 살면서. 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 앞에 딱 나오고 간증하는 건데 들으면 황당하대요. 왜 예수님이 오셨냐? 우리 보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분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델을 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분처럼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분의 얘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 윤리 도덕이 없고 짐승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고야. 불교가 낫지. 내가 어디 가서 만나봐도요. 제일 못된 사람. 불신자 제일 못됐고요. 불신자 중에서 이렇게 무교 사람도 제일 못됐고요. 두 번째 못된 사람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예. 불교적이 천주교는 착해요. 왜냐하면 걔들은 착해야지만 구원받거든요. 기독교는 착한 거 구원하고 상관없거든. 못됐어. 그럼 그거 나지 차라리요.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와가지고 뭐 달라 그러고 있고요. 수준도 훨씬 높아요. 그래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와 선교 외에 부르셨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으세요. 육신적인 거 제발 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응답이 와도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차라리 기도 안 한 게 좋아요. 막 기도 많은 사람 가서 보니까 대부분 눈 막 째려보고 막 이상, 원래 사이코 기질인데, 그 사이코 기질 가서 막 기도하는, 그래 기도한다니까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인되라 했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 한마디 기도가요 1시간 2시간도 이상한 기도보다 훨씬 낫죠. 왜냐?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뭐 물론 들으시죠. 들으시는데 응답 안 하세요. 응답 안 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말씀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딴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도하라 그럽니까?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뭐 자꾸 전도하라 그렇습니까? 그건 전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예, 전도만큼 어려운 거 없고 전도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왜요? 전도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그 딱 붙어 있으면요 쉬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한데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분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 고민 잠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는 모든 세포까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원리라 그래요. 여러분 창조 원리 꼭 아세요.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라 그랬냐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했지만요. 두 번째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다니까요. 왜요? 아담과 하와니까. 그건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이 지구가 아니죠.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할 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다니까요. 그래 만들어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요 운명 아래 죽음 아래 딱 놓여 있습니다. 100년도 안 된 인생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놓고요 똑바로 살아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되리라. 전도선교 얘기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렀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거 할 때 진짜 행복합니다. 막 전도에 미친 사람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전도 가끔 지하철 타면 요즘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지하철 타니까요 뭐 이렇게 짝대기 들고 온 사람도 있던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고 그냥 이렇게 파카 입고 옷 입고 지나가면서 혼자 떠들어요. 혼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쭉 가요. 그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그 사람 보면 참 믿기 싫겠다.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전도라기보다는 좀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전도, 그죠.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인한테 축복일 수 있는데 사실 전도라는 차원에 보면은 방해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 살리는 거구나. 그것만 알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영육 간에 많은 것들이 안 보게끔 회복이 됩니다. 창조 원리라 그래요. 우울증 왜 옵니까? 전도성경 관심 없어 와요. 아, 예수 믿는데요. 영적 문제 왔거든요. 예수 믿어가지고 좀 나았어요. 또 와요. 사명 몰라서 그래요. 막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 전도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도한 사람 목사 얘기하더라고요. 왜 전도사냐? 전도하라고. 왜 목사냐? 전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면 전도 안 하려고. 이런 뭐 허술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이에요. 그거 알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알기만 해도요 창조 원리가 회복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통해서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불신자를 건져냅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불신자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 쇠사슬을 다 풀어버립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 쇠사슬을요 딱 풀어요. 여러분에 딱 붙여요. 이 바울을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꺾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한테 딱 붙였다니까요. 이 전도 그래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딱 붙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 말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희한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입니다. 그죠?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증인될 때 권능이 매요.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받고 힘먹고 싶습니까? 기도 마야가 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는요 권능 받을 때 증인된다고 나와 있어요. 증인될 때 권능이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밥 먹는데 쓸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설거지할 때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놀는데 돌아다니는데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을요.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응답은 이때 와요. 그래 사람은 좀 이게 달란트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도요. 능력이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너무 좀 머리 안 좋으신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좋은 대학 가면요. 나중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머리가 안 따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집단들, 엘리트 집단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요. 왕따 당에 딱 좋아요. 굳이 그럴 이유 없거든요. 그렇게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서울대 안 나왔어요. 그죠? 요셉의 과거 경력 뭡니까? 강간 미수분, 전직 노예 이런 거예요. 그죠? 한 나라 다 차렸다니까요. 그 축복은요. 하나님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엘리트 자리에 있든지 밑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응답의 자리를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고 수고해갖고 뭐 성취한다. 노력하고 수고해야죠. 그건 상식이고 그거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러면 성공하면은 그 자리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거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더 노력해야 되는데, 평생 고통당합니다. 성경에서 성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자리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바로 왕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할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사명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갖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너무 상식적인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로만 하면 되지, 이까지 와가지고, 이 누추한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감당할 수 있겠냐. 너무 사실적으로 믿어버렸어요. 말씀을요.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복음의 말씀, 이제는 사명의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참된 믿음, 복음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